구절만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04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21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에 보면 가난한 구두장이었던 시몬이 추운 겨울밤 교회 옆을 지나가다가 벌거벗고 추위에 떨고 있는 미하일이라는 한 남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도 가난하지만 더 가난하고 불쌍한 이 미하일을 외면할 수가 없어서 이 시몬이 미하일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미하일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재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구두수선을 참 잘하는 것이었습니다. 미하일이 시몬의 집에 들어온 날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구두수선을 맡겼고 시몬은 더 이상 배고픔과 굶주림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지면서 결국 미하일은 시몬의 집을 떠나게 되었고 미하일이 시몬의 집을 떠나는 날 이 미하일이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대천사 미카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천사 미카엘은 빛나는 날개를 펼치고 하늘로 돌아가더라 하는 그런 대략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는 무엇으로 사람이 사는가, 다시 말해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해답으로 사랑으로 산다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살고 사랑하면서 살고 또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계십니까? 별로 안 받으시나 봐요. 여러분 사랑받고 계십니까? 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또 사랑받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제목에 보면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사랑하지 않으면 아프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아프답니다. 왜 아픈가 한번 돌아보세요. 왜 허리가 아프지? 왜 다리가 아프지? 내가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시 사랑을 출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부터 21절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이다. 또 사랑받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단 우리가 말하는 이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 속에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고 또 살아가고 또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이 질문에 해답을 한 번씩 발견해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첫 번째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첫 번째, 나는 예수로 삽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로 산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으셨습니까? 아직 죽지 못했다 그러면 아직도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나도 죽었습니다. 여러분도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용서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 되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결단해서 예수 믿기 시작한 그날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날에 이미 결정된 사건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옛자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는 다시 거듭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제 우리는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다 할 때 이 못 박힌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시네 스타우로 마이라는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동사는 완료 시제로 되어 있는데요, 이 헬라어에서 완료 시제는 한 번 일어난 사건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단 한 번으로 끝이 났죠. 그러나 그 십자가 위에서 구원받는 사건은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함께 죽어지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존재론적 전환점으로서 모든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계기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이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유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군목으로 입대를 하게 됩니다. 군목이 되려고 했던 이유는 군인들을 사랑해서 청년들을 향해서 선교하려고 군목이 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일반 사병으로 군대 생활을 하는 것보다 장교로 군 생활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또 군목으로 군입대를 하면 다른 목사님들보다 더 빨리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군복무를 마치고 유학을 다녀와서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꿈과 포부가 있었기 때문에 장교로 입대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군생활 중 훈련 도중에 그만 불의의 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크게 다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의사는 다리를 절단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는 그런 청천벽력 같은 그런 선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출세와 성공만을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졸지에 다리를 절단하게 되면 모든 꿈이 물거품이 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유학도 큰 교회 담임 목사도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회개하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깨달아진 것이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마음에 결단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정작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동안 열심히 달려왔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눈물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다시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오른쪽 다리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사지가 멀쩡하면 내 야망과 내 욕심을 따라 살 것이 분명하니까 차라리 장애를 안고 살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낫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하나님은 급속도로 치유가 일어나게 하셨고 건강하게 퇴원하게 하셔서 지금까지 성공과 출세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믿음의 사역을 하게 하셨다 하는 그런 고백과 간증이었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더 이상 우리는 옛자로 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작은 예수로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부터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결단하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나는 은혜로 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보실까요? 나는 은혜로 삽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힘과 자기 노력으로 산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이만큼을 이루었고 따라서 이것은 모두 내 것이다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리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하나도 얻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던 내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최근에 우리 교회 노권사님들 중에 병원에 지금 입원해 계셔서 자가호흡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분들을 뵐 때마다 참 마음이 안타깝고 또 마음이 슬픔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만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돌아올 때마다 오히려 새 소망을 품고 돌아오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 또 그 은혜 속에서 영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벌써 오래된 이야기가 되었지만 아직도 진행되는 믿음의 이야기라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2020년 칠레에서 광부 33명이 지하 700m 막장에 갇혔다가 구출된 사건 여러분 기억나시죠? 3박자 커피 먹고 살아났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서
또 삼박자 커피가 또 되게 유행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뉴스와 언론에서는 69일 만에 구출된 그들을 단순히 기적적인 생환이다, 기적이 일어났다, 인간 승리다 하고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캄캄한 지하 막장에서는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33명의 광부들이 기적적으로 생환하는 데는 호세 엘리케스라는 한 사람의 헌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호세 엘리케스는 광부들의 목사라고 불리는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는 30년 넘게 신앙생활을 했고 지하 막장에 갇혀서 69일 동안 33명의 광부들과 함께 지내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배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엘리케스는 지하 막장에서도 매일 정오와 저녁 6시에 기도 모임을 인도했고 또 미니 성경을 가지고 성경 공부와 찬양을 인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먹을 것을 서로 아껴 먹고 나누어 먹으면서 69일이나 되는 그 긴 시간을 그 지하 캄캄한 어둠 속에서 버티고 또 버텨내서 결국은 생환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이루어내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무신론자 비종교인들이 반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22명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고요. 처음에는 불평하고 욕설을 일삼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서로 위로하고 도와주는 하나의 가족처럼 변하는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지하 막장이 영적인 공동체가 되고 거룩한 교회로 변화했던 것입니다. 무사히 구조되고 나서 이 엘리케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영웅이십니다. 그 지하 막장에서 우리는 33명이 아니라 34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후 엘리케스는 전 세계를 다니며 예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다녔고요. 또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 또 감동과 감화를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엘리케스가 다시 탄광으로 돌아갔습니다. 돈도 명예도 얻게 되었지만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 탄광 속에 여전히 광부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야 한다. 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그곳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 그 탄광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지금도 전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고 그 은혜 속에서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는 은혜로 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믿음으로 삽니다. 20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또 넘어질까요? 왜 또 죄를 지을까요?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왜 반복하면서 살아갈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은혜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빼앗겨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은혜를 패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은혜를 패했다는 말은 은혜가 헛된 것이 되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의 삶으로 지키고 나타내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자이고 은혜를 지키는 자이고 은혜를 나누는 자들입니다. 은혜가 은혜되고 은혜가 헛된 것이 되지 않고 은혜가 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다르게 말하면 은혜 받은 사람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지만
믿음이 없으면 그 은혜를 지켜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은혜 받았다면 믿음으로 그 은혜를 지키고 그 은혜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상식이나 철학이나 세상의 학문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밀림 오지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복음을 전하더랍니다. 그래서 누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어떻게 늘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십니까? 그러자 선교사님 하시는 말이, 이건 제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고 저는 그분을 따라갈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걱정하세요? 그런데 뭘 염려하세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지고 가려고 하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만 믿고 따라 걸어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살고 계십니까? 옛자의 욕심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로 살고 계십니까? 세상 물질과 명예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계십니까? 그냥 주어진 대로 하루하루 죽지 못해서 사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예수로 사는 여러분, 은혜로 사는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실 텐데요.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 얻으리. 예수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기도하실 때 내가 예수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 믿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지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복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믿음의 자리, 찬송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는 영광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선하신 주님의 손길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걸음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세상 속에서 점점 지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탄식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예수로 살게 하시고 은혜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대신 죽어주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를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옛자가 죽고 새 자아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사 주의 은혜 가운데서 참된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